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셔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모든 일 구하며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고 증명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 바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 축사사역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서로 별개일 수가 없고 사실상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에 대한 축사 사역 및 모든 복음적 사역에서 말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실제로 구원의 일들을 다양하게 행하실 것임이 분명하지만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생생하게 누리고 강렬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극히 일부가 축사사역인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해방사역을 포함해서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구원의 일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그 이치와 역할에 따라 처음부터 구주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그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특히 그 예수님께서 시대와 나라들을 넘어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과 구원에 있어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저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제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주 예수님과 함께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의 실체와 세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신 축사를 하실 분은 귀신 축사 속전속결과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속박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과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 묶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제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처한 세상에 진리의 광채와 향기를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그들로 영접하면 죄를 말미암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마음의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입술에 말해도 권세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설교는 성령 충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있으면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그마한 어선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포심에 거기 아래에서 한쪽 배 안쪽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능력과 권세가 따랐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안정한 심령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믿음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또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품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과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대부분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서하고 아버지께서 네 이름 그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를 깨닫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진리를 알면서도 사망길을 쫓아갑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수렁에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늘 기도를 세우고 거듭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 진리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즉 길이 진리고 또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도 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의 주원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종된 자들입니다. 요한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누가 하나 예외 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모두가 사망의 얽매여서 하는 상태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우리들 모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의 믿음에서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만 할 따름이라고 하시며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미는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수가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하셨다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구원의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되는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옛 생명이 죽고 영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절에 에스겔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이다. 우리들이 바로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청소해 나가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이 된 그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인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인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를 받지 못하기에 그대로 죄인인 겁니다. 그러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보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첫경을 편찮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옳다고 쌓아올린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굴곡지는 곳을 다 평탄케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비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우리들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죄 짓는 데 발이 빠르다고 하십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면 우리들의 믿음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전신에 문정병에 퍼진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으로 믿음생활 하였기에 완전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를 행한다고 착각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는 문둥병이 전신에 퍼진 자를 정하다 하십니다. 즉 나는 구제불량이라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황금 땅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안에 귀신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상처가 치료되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한없는 가능성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개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보배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보고 정치인이 되라고 하면 나는 망했어요. 왜? 나는 정치인이 될 재간이 없습니다. 나보고 사업가가 되려고 해도 사업가가 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목사가 될 자질을 주셨고 그걸 개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성령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저를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꿈을,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신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은 충만하다. 요한복음 신경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경하지 말고 다른 마음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제게 와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입에 딱 받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가보다 기도가 잘 나왔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것이 생겼을 때 육신 아버지에게 은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상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문자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쓰지 않아도 미사역을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와서 존경하는 하나님 바라보건대 제게 필통 하나를 사주시옵소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녀석아, 필통이 필요하면 아버지 공부를 하는데 필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사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무슨 말이 그러냐? 너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니냐? 또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도와줄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맡기고 믿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의지하고 맡기는데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요. 맡기는 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도록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공포에 가득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 다 지으시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독촉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전지되는 무소부수는 하나님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찌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모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시는 것은 쉽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 죽음 다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사랑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고 기다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하고 믿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뻐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생활이 아주 어려웠는데 손대는 것마다 실패해서 끼니를 겨우 이어갈 정도였으나 그분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면 내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수심이 꽉 들어찬 채로 얼굴을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그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보통 때와 달리 얼굴이 활짝 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얻은 줄 알고 취직됐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읽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조질 받으셔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가 갑자기 이 말씀에 주의가 기울였으나 저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 일마다 실패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팔자를 타고 낫다보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 속에 불평과 원망과 가난의식이 꽉 들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저주 아래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의 생각이나 저주의 말이나 저주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질질 울면서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듯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희 온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온 선생에 감싸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해방되어 영혼이 잘된 것에서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때 풍성히 얻은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뛰고 구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리에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저는 예수님부터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 보십시오. 그러고 좋아하면서 갔는데 그 얼마 안 되어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더니 그것이 번창해가지고 자녀들도 대학까지 공부를 잘 시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진리를 가득 채우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탐욕과 욕심이 들끓는 세상에서 허무투성이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기 모습을 꿈꾸고 믿고 이슬로 신해야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삼 1장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을 잘된 것이 내가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 못하는 초단적인 사람이 되어 진리를 따라서 잘 살면 범사가 잘 되고 사탄의 초인적인 귀신이 떠나가고 쫓아내고 삼차원의 세계가 성령으로 지배돼가지고 육체도 건강하고 환경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하늘나라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하나님께 도와줄 걸 믿고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환경도 좋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서 모든 묶인 속박이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받고 충만하셔서 진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 저런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하늘나라 이러고 형통하게 자유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채우며 강건하게 축복받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